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로 임내송으로 주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이나 기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니.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죄된 범죄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죄를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지금 저희들의 죄악을 맑게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의 죄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악을 행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해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제하여지는 줄로 믿사오니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서 돌이키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과 고해를 들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비송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저희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산고백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고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존진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자락에 기대어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은혜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죄를 고해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자비로운 말씀에 기대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함께 교송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도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넷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율법과 아울러 시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시편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성령 간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말씀의 부활을 캐내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샤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의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금방 샤니가 읽은 영어 성경책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좋아요. 버전이 참 좋습니다. 추천하는 바로는 제가 NAS로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인데 금방 NIV에도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16절에 for라고 하는 말이 NIV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가르인데 한글로 말하면 왜냐하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15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지금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고 이 내용이 16절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복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첫째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이고 18절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16절 17절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살렸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여 그 단어만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조금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까지 동원을 해서 의를 설명한다는 이 자체에 많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를 생각하면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조금 치트한 그런 어떤 얍삭하고 좀 거짓적이고 좀 불편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담아놓는 인식적인 또는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실천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그만큼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건데 아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에서 보내드렸듯이 사실은 그 안에 똑같은 단어를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 속에. 한글로 잘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래도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떤 확신적이고 확언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기 주변에 나는 복음을 전혀 안 부끄러운데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난 정말 이게 복음이 안 부끄러운데 왜 너희들 부끄럽지?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이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성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은 도무지 자기가 억셉트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방식, 가룟 유다의 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정치적이고 혁명적이고 이념적이고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예수가 사람이 오니까 저항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순순히 끌려간단 말입니다. 끌려가는 것도 못해서 가서 매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는 죽는데 그런 맥 빠진 소리를 하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해방적인 민중 해방적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그런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너 식으로 했다고는 한 사람 못 살리겠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시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종교,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던히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종교 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가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가 11조를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니까. 율법만 준수를 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게 억셉트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업욕을 품으면 그게 벌써 뭐 죄를 지은 거라고 말하니 이게 유대교의 어떤 그 복음적 이해와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음적 이해가 이게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오로지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식층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문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을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문학은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예요. 우리 역시 신학 역시 인문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요즘 한국에서 인문학이 뜹니다.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문학. 루터가 에라스무스랑 같이 있다가 나중에 절친이었는데 헤어집니다. 왜? 에라스무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한없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인간은 인간의 인권,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의 가늠자의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떤 병폐가 일어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헬라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헬라인들이 여러분 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를 왜 철학자, 제1의 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의 시초가 거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고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욕심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헬라인 고상한 그 헬라 철학인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이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 이 빵 맞고 저 빵까지 내주라고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냐고. 근데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을 살림에 있어서 방식이 다릅니다.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철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정치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종교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복음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내가 복음을 탁 만났을 때에 그것은 마치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을 내가 탁 맞았을 때에 그 안에 온폭 패이잖아요. 온폭 파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그게 복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하면서 그 복음 속의 내용을 자기가 그 복음 속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하면서 1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튀어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온폭 파이는 겁니다. 그 파일 때에 내 영혼이 완전히 파일 때에 내 영혼이 복음의 그 폭탄을 맞아서 온폭 패일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그 파인 그 공간을 메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사람 못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헬라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까 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를 여러분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복음만으로는 사람을 못 살리니까 뭔가 복음 플러스 인간의 능력을 플러스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들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역사학 속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교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 플러스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철학, 인간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효과적인 그러한 복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장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장화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팔도 시장에 고구마를 사러 갑니다. 가면 야채 그 가게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구마도 보고 저기 고구마도 보고 저기 고구마도 보고, 그래서 딱 보고는 참 보기에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야 이거 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구마를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우리 가게에 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시장화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전에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하여튼 등등 이런 개신교가 드러나는, 세워지는 그런 16세기 이후부터는 한 마을에, 한 동네에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 교회. 생겨났단 말입니다. 수영구 같으면 수영구에 원래는 수영교회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에 수영 장로교회, 수영 침례교회, 수영 장로교회 투, 가톨릭, 성공회 막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쪽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쪽 교회 갔다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자기 입맛에만 설교 잘한다는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듣기에 편한 게 설교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그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소비자의 그 욕구, 소비자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도 교회가 그러면 좋았느냐? 물론 이런 건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릴 거고, 어쨌든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그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 전략을 써야죠. 설교를 굉장히 감성적인 설교, 그리고 종교적인 이슈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적인 이슈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진통제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뿅 맞듯이 뽕 맞고 기분 좋아지면 그 교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왜 미국에서만 그런 대형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메가철치라고 그러죠.
100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왜 생겨납니까? 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수영구에서 큰 교회가 생겨나면 작은 교회들은 다 죽습니다. 다른 교회가, 작은 교회가 다 힘들어하는 것은 왜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실에. 왜? 우리 스스로가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우린 큰 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서 작은 교회 도와주면 되지. 본인은 절대로 작은 교회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배어져 있는 거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거죠. 사람이, 교회가, 근대 현대 교회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너무 복음만 말하면 저 사람 좀 시시콜콜하고 고리 따분하고 말이지, 좀 고지식하고, 야, 복음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키우고 그래? 안 돼. 뭐 좀 하고, 요 좀 하고. 요러한 타협적이고 굉장히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적어도 되고 사람이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곱씹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33년에) 33년 1월에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당, 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을 이끌고 정권을 잡습니다. 1933년 1월에. 사람들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나치당, 히틀러를 찬성하고 환호하고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나라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저 나치당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인류를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파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아주 적었어요. 그 가운데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뭐 신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노라 하는 신학자들, 이 사람들 다 그냥 나치당에 막 휩쓸려 갔죠. 나치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다라고 이런 걸까지 써냅니다.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야,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바르트 선생님, 여기서 뭔가 한 말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르트 목사님이 써낸 첫 번째 논문이 오늘날의 신학적 실존이라고 논문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 카톡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 카톡에 그 글귀가 als wäre nicht geschehen 이라고 한다는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선생님이, 나는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제가 하나님의 신앙만 하겠다라고 그런 논문을 썼어요. 아니 시국이 이런 판인데 지금 우리가 뭐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뭐 교회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바르토 성령님 하는 말이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저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작년이죠. 그때 이분의 이 설교를 그 논문을 읽고는 우왕좌왕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태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지금도 그러죠. 인터넷 예배가 올리 그러니 뭐 성찬을 베푸니 뭐 인터넷으로 성찬을 하니 안 하니 뭐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왜?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방식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식하고 내 방식하고 자꾸 껴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안 됐단 말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거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조금 일어나면 막 그냥 아웅다웅 아등바등 그냥 막. 바울이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치장하는 치장물도 아니고 또는 부속물도 아닙니다. 복음을 세상의 많은 어떤 진리들 가운데의 어떤 하나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랑 복음이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이 부끄럽고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주변에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사람이 인생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애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은 부끄러워서 나 같이 못 다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날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나 절대로 나는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사랑하고 보니까 아니 팔이 하나 없으면 어때? 눈이 하나 없으면 어때?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자기가 녹아들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 안에 내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아들지 않으면서 복음 안에 스며들지 않은 채로 자꾸 복음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자기 짐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 안에 완전히 녹아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이 복음이 이게 참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건 내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참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끔씩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삶을 복음 안에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오히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의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해는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고 가고 자주 만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또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에 송영호, 여소연 부부가 앞으로 한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산고백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부부가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예쁜 마음씨를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대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로 사모님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봉사자로, 임사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후제만이 청년 때의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에 섬기며 또 예배 순수의 임사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두 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성수 청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생각을 했는데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즘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현장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복된 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어린이 헌금 성교헌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헌금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사 날마다 범사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일본 호주에 나아가 있는 우리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도 온전히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님의 귀한 어린 양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꽤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엄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살핌 받으며 새로운 삶과 꿈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물질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감사가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